부부 사이 혹은 연인 사이에 커플들이 꼭 가져야 할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compassion, 긍휼의 마음입니다. 컴패션은 다른 사람의 상처 혹은 아파하는 마음에 함께 공감하며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가장 도움이 될 수 있는 액션을 취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연인이 비를 맞으며 지친 모습으로 걸어오고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컴패션의 마음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왜 비 맞고 있어? 그러다 감기 걸려. 내가 우산 사다 줄게. 이러한 모습이 컴패션의 마음일까요? 물론 좋은 의도인 것을 알아요. 하지만 그가 비를 맞으면 감기에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혹은 우산을 살 돈이 없어서 지금 비를 맞으며 지친 모습으로 걷고 있는 것일까요? 아닐 거예요. 이때의 컴패션의 마음은 그가 지금 비를 맞고 걷고 있다면 그의 옆에서 함께 비를 맞아주는 모습일 수 있을 거예요. 컴패션은 상대방의 마음속 깊은 곳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는 마음이에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상대방의 마음의 무게가 요즘 최근에 얼마나 무거운지를 조심스럽게 인지하고 그 무게를 함께 들어주기 원하는 마음이지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내면의 고통에 나의 심장이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처한 상황이 지금 어떤지에 대해서 내가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그 모습을 맞아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닷가 근처에 정박되어 있는 배들의 옆면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이 배의 옆면에 워터라인, 수선이라는 것이 새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수선은 선박의 선체와 해수면이 만나는 지점을 표시하는 선이에요. 그리고 이 수선은 이 선박이, 이 배가 과연 얼마만큼의 짐과 그 무게들을 견뎌낼 수 있는가를 표시해주는 매우 중요한 표식입니다. 배에 짐을 싣기 시작하면 배가 어느 정도는 해수면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해요. 하지만 완전히 침몰되는 것은 아니에요. 부력의 힘으로 어느 정도의 무게까지는 견뎌낼 수 있지요. 그리고 이 배가 견뎌낼 수 있는 그 무게의 한계점을 표시한 것이 동그라미 마크, 플림솔 마크입니다. 어떠한 배라도 이 플림솔 마크, 이 아래로 내려가면 그 배는 바다 아래로 침몰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배가 짊어질 수 있는 그 무게의 한계점을 넘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수선의 레벨이 워터 마크 가까이 갔을 때는 이 배에 실어진 짐을 어느 정도는 덜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배가 항해 중에 침몰할 수 있는 위험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서 다양한 종류의 짐을 짊어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가, 삶의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가늠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에 여러분의 배우자가 혹은 연인이 데이트 중에 말수가 줄어들고 예전처럼 활기찬 모습을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사랑이 식었나 생각하고 서운해하며 그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고 계신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혹시 그가 최근 짊어지고 있는 그의 마음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워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가 감당하고 있는 마음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그것 때문에 혹시 가라앉고 있었다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가져야 할 마음은 바로 컴패션일 것입니다. 성경에는 컴패션의 모습이 상대방이 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를 함께 내가 마음으로 나누는 모습으로 종종 표현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이 느끼는 이 마음의 무게, 삶의 무게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무게를 너무 잘 아세요. 그리고 그 짐을 주께서 함께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Come to me all who are weary and burdened. I'll give you rest. 또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서로가 짊어지고 있는 마음의 무게를 함께 느끼고 그 무게를 함께 나누라고 합니다. Carry each other's burdens. And in this way you fulfill the law of
Christ. 이 마음이 바로 연인 사이에, 부부 사이에 가져야 할 컴패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힘들어한다고 가정할게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자기야, 왜 당신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 내가 설명해 줄게. 자기 뭐 그 정도 갖고 힘들다고 해. 나는 요즘 얼마나 더 힘든 상황인지 알아? 힘들어? 그럼 기도해. 기도하면 괜찮아질 거야. 믿음으로 이 정도는 해결해야지. 상대방이 힘들어하는 것에 대한 이유, 설명,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하는 접근은 상대방을 위한 배려라기보다는 실은 그 상황을 답답해하는 나를 위한 접근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실수를 했고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커다란 짐을 가져왔다고 생각할게요. 그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 혹은 연인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왜 그러한 실수를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이유, 그리고 해결책,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신앙으로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시나요? 아닐 거예요. 왜죠? 그것들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더 깊게 고민하며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 상황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의 무게를 함께 느껴주고 그 마음을 함께 조심스레 나누어질 수 있는 사랑의 compassion, 그것을 바로 여러분의 배우자 혹은 연인에게 기대할 것이에요.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쵸? 그리고 그 힘은 그 상황에 대한 설명, 해결책, 접근 방법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의 옆자리에서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마음의 무게, 그 짐의 무게를 누군가가 함께 느껴주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마음, 바로 compassion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연인이 어느 날 비를 맞으며 힘이 없는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걸어오고 있다면 그와 함께 비를 맞으며 걸어주세요. 여러분의 연인이 아무런 힘이 없이 여러분 옆에 앉아서 가만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의 옆에 앉아서 여러분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려주세요. 조용히 손을 잡으면 어떨까요? 그리고 안아주세요. 어떠한 해결책도 어떠한 상황에 대한 설명도 조언도 그때는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컴패션의 마음이 전해지도록 여러분이 그 자리를 사랑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컴패션,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